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심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오늘은 감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함께 생활하는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를 많이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합니까? 되돌아보면 우리는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많아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내 주변에서도, 그리고 주변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서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인생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그 생활을 우리들의 인생으로 표현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인생은 거의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왜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을까? 왜 우리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 왜 그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일들이, 그 불평하는 고백과 말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고민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상적인 것에 익숙함 때문입니다. 그냥 생활하는 삶 자체가 익숙하기에 가치 있는 것을 간과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우리들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중성과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물이 익숙하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물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빨래할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이나 그리고 빨래할 수 있는 것도 흙탕물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선교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한 것들이 우물을 파는 작업들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우물을 파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약간의 흙탕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소중성과 그 가치를 간과해서 너무나 익숙하니까 당연히 그냥 물을 마시고 당연히 그냥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그냥 감사치 못하게 되어지지. 또 비교와 욕망 때문에 우리는 감사치 못합니다. 여러분, 사회와 여러 매체들의 영향으로 인해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비교합니다. 보세요. 사회에서는 이미 문명이 발달되어졌고 사회가 발전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한 발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에는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예전에 흑백 텔레비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칼라 텔레비전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왔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흑백보다 칼라 보려고 그 주변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텔레비 보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칼라 TV에, 스마트 TV에 약간의 요만한데도 이게 그 사이즈가 작다고 더 큰 거를 요구하고 더 큰 거를 요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발전된
그런 가전제품이 나오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발전된 것이 계속 나오니까, 기술이 개발되어서 더 좋은 물건들이 나오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이가 있는 것과 발전된 기술로 나오는 가전제품을 비교해서 어떡합니까? 더 가지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죠. 그러니 내가 있는 것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꾸 바꾸게 되고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체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 우리한테 광고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욕망을 갖게끔 만들지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TV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성공한 것에 대한 부분을 페이스북이나 SNS나 많은 TV를 통해서 여행 다니며 돈 벌기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자꾸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비교와 욕망은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게 되지요.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압박은 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업무와 일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생활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관계 속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관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은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지금의 우리가 단련된 문제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압박으로 다가오니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 어때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간섭과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감사치 못합니다.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가족들이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 당연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나라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라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니까 복지 차원에서 나라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나라가 무엇인가 도움을 주면 감사하기보다는 왜 요거밖에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또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나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받게 되면 우리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쉽지 않죠. 내가 지금 질병에 놓여졌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부모님이 이혼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부정적인 경험과 시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실패는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고 깨닫는 거 있지만 배운 것과 깨달음보다는 아픔과 슬픔이 더 크기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나 현재만 보기에 미래까지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삶에 있어서의 감사치 못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내 현실에 놓여진 상황 때문에 감사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미래에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기에 인간은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현상,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오만하며 교만하며 거울을 거역하며 순탄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징조인 이유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뒷부분에는 감사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얻는 유익은 뭘까요?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들을 얻게 되어집니까? 그 첫 번째가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감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행복감과 더 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행복의 그 기준과 그리고 행복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행복과 만족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감사의 유익은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우울증과 불안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에서 저항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울적인 상황과 자기의 여러 가지 삶의 불안 요소가 다가올 때마다 저항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저항력이 커지니까 거기에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감사할 때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의 유익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베푼다면 늘 감사하는 마음, 불평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한 마음이라면 그 감사한 마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배려에서 그리고 표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격이 형성되어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 곁에 가고 싶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만 보아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 가면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불평이.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불평이 전염되지만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성숙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좁은 시야를 갖게 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이유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은 생각이 넓어진다는 것이고 미래를 더 넓게 본다는 것이고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는 일마다 넓은 시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각이 넓어지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좁아집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에서 압박에서 벗어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창의력, 창조성이 뛰어납니다.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이 차이는 큰 거지.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범사라고 하는 뜻은 모든 온갖 것에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갖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바램이고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뜻,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의도와 목적은 온갖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삼아준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온갖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시편 136편 1절과 26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이유들을 막 드러내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6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해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라. 계속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찬양이 곧 감사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도와주셨군요 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에는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어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에게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한 감사가 있고, 현재의 감사가 있고, 미래를 위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과거를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떠한 감사일까?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억 감사. 따라해 봅시다. 기억 감사. 기억 감사.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인생의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기억 감사가 과거를 위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도움을 준 것이 있다면 기억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10가지, 20가지를 해줬는데 한 가지 잘못 한 것에 대한 불평.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에게 조금 싫은 마음을 싫은 어떤 내가 마음에 상한 마음을 주었다면 기업 감사. 그 사람이 그 전에 나에게 했던 일들, 나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들을 기억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기업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놓여있고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것으로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 소급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기억하여 감사합시다. 과거에 사람이 나에게 한 일들, 과거에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서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감사입니다. 현재 감사의 이름을 고난 중에도 감사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내 삶이 그리고 내 직장 안에서 일들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 이제 우리의 시대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의 인기는 끝났어.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니까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 더 이상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그들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복음을 전해서 능력을 해낼 길이 막혔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래서 누가 봐도 바울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냅둬라. 근데 그가 옳게 하든 그르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내 인기가 사그라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도 기뻐할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기와 질투는 고난이죠. 감옥에 갇힌 것도 고난인데 자기와 함께 했던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네. 내가 감옥에 들어간들 어때?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었고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감사와 이유와 조건을 찾아냈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가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문제가 꼬이고 있고 한 문제가 터지고 해결되면 또 터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할 때는 감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그럼 어때요? 감사를 드리려면 찾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미래를 향한 감사입니다. 저는 이거를 믿음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구하고자 원하느냐? 네가 기도하고자 원하느냐? 네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한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원하는 기도는 믿음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한 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위한 감사이고 믿음 감사입니다. 뭐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 그때 필요한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죠. 그럼 믿음의 감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던 들어주지 않던 믿음 감사는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다니엘은 내가 사자 굴에 들어갔어도 사자 입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미리 믿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설사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기에 저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믿음의 표현, 모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라는 거예요. 기업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믿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지난주도 배웠습니다. 비판이 감사한 이유는 비판과 정죄는 다르기 때문에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비판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기에 비판도 감사라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이 은혜인 것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감사하다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감사를 아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동사,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로써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표현돼야 되는데 우리가 몸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몸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몸으로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지금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다음에 너를 도와줄게 라는 이야기 하죠. 이거는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나도 네가 도움 청할 때 도움 줄게. 보답에 대한 이야기죠. 감사는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도와줬는데 보답이 안 오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또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누구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사람들에게 어때요? 예물이나 물질로 보답하게 되지요. 이렇게 감사는 입으로, 몸으로, 그리고 예물로, 물질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졌을 때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시대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세 때는
감사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일을 막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어때요?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려서 그것 또한 뇌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점점점 감사하는 것도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졌고 당연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표현되지 않은 시대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던, 세상이 어떠한 규정을 만들던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처럼 흉내내는 성도 말고 진짜 성도가 됩시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몸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물질과 예물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그게 하나님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감동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섭섭함도 느끼고 분노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도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며 또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보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섭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흉내내는 성도는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됐지, 그냥 입으로만 하면 됐지 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내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도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온갖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표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음식을 해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줬는데 감사하면 나중에 해주게 되죠.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해주지 싫다라고 우리는 협박이라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일 지나면 다 잊어가요. 그래서 요즘 유행이 챌린지라면서요. 그 감사 챌린지를 합니다. 10월부터 11월 우리가 추수감사,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 셋째 주에 이제 전류를 드리는데 우리는 11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미리 감사해야죠. 10월, 11월 감사 챌린지를 합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챌린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과거에 주신 은혜일 수도 있고 현재 내가 감사할 걸 찾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미래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감사 챌린지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감사 챌린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달기를 원합니다. 챌린지.
체인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2달 동안에 감사를 직접 이렇게 체험했을 때 정말로 시야가 넓어지는지 안 넓어지는지, 정말 창의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족감과 행복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감사를 했더니 감사의 이유의 조건들이 많아지는지 안 많아지는지 경험해보자는 거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중요한 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듣고 그냥 살고 기억만 하고 지식고만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감사했는데 감사만 했을 뿐인데 질병이 치유돼요. 감사만 했을 뿐인데 허리의 통증이 사라져요. 감사만 했을 뿐인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감사를 선포했을 뿐인데 일들이 풀려요. 경험해보자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인지 경험해보자는 거지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무엇으로? 감사로 경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감사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는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